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바람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모두에게 드리고 싶은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그것을 요약합니다. 우리 꿈미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을 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고 말할 수 없는 감격을 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근데 그게 아멘에서 될 일 아니고 정말 마음 깊숙이 넘쳐나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모의 바람은 언제나 하나같이 자식이 뭐 되는 거요? 잘 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자식이 어렵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아파서 오늘날 하면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차라리 내가 아팠습니다. 차라리 내가 아팠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심이 근심하게 하심이 뭐가 아니라고요? 본심이 아니시다. 우리가 아프고 병들고 어려울 때에 아이고 그놈 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사단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고 더 고통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심정을 알면, 부모의 마음을 알면 효자가 되지 않을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표현하기를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행복할 뿐 아니라 영원한 하늘 행복도 겸하여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삶의 상황이 좋든 나쁘든 그들의 몸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마음 깊숙한 곳에서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서의 삶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자기 아들이 대학교 입시에 떨어진 목사님이 대학생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한 대학생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 대학에 들어가니까 행복하지? 고등학교 때까지는 죽도록 공부만 하다가 이제는 신나게 놀기도 하고 연애도 할 수 있는 대학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좋아? 누구 생각하면서? 떨어진 자기 아들 생각하면서 그렇게 부러운 모습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 학생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요, 대학에 들어가면 뭐예요? 지방대학교 학생인가? 지방대라고 하죠. 스트레스 받는. 그럼 이제 서울에 사는 대학생들은 좀 행복할까 싶어서 서울에 다니는 학생 보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지방대도 아니고 서울대 다니니 얼마나 좋아? 그렇게 물으니까 이 학생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서울에 있는 대학 다니면 뭐예요? S대 다닌 거. 그렇게 S대 다니는. 그럼 S대 다니는 놈만 행복할까 싶어서 S대 다니는 놈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S대 다니는 놈 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S대 다니면 뭐예요? 학과가 좋지 못한 거. 그럼 좋은 학과 다니는 놈은 좀 행복할까 싶어서 물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야말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대학, 부러워하는 학과에 다니니까 진짜 행복하지 않니? 그렇게 물어보니까
좋은 과에 있으면 뭐예요? 수석을 놓쳐서 장학금도 못 받는. 이 세상에서는 가져도 불안하고 가지지 못해도 불만.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불행하고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비교의식을 버려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는 사람은 영원히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토끼가 늦잠 자다가 낮잠 자다가 경주에 져가지고 아주 성질이 났어. 내가 그때 낮잠만 안 잤으면 이겼을 텐데. 그래서 다시 와가지고 한 판 붙자. 그렇게 하니까 그 부기가 됐고 피자 한 판 떠와. 이렇게. 여러분이 그 부기라고 하면 토끼와 달리기 경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하고 싶다고 하면 수영도 하죠. 그래요. 사람은 각기 나름대로에 가진 독특한 재능과 은사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다. 비교하는 인생은 결국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는 두 가지 결론을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의 처지 형편이대로 소중하고 사랑받는 영원한 행복이 주인된 그 기쁨을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분명히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가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어렵고 힘들 때라도 미소 지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잘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영생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인생이 가장 못되는 것이 죽는 것인데 죽어도 잘 되니 세상에 이보다 더 잘 되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학교를 졸업했지만 이제 직장을 얻지 못해서 고민하여서 몇 번 낙방한 이 학생이 드디어 성공을 해서 교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일기를 썼는데 이렇게 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작년에 내가 교사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렇게 힘들었는데 올해는 내가 교사라는 사실이 너무 힘들다. 교사 되기 전에는 교사만 되면 드디어 내가 그 직장을 따기만 하면 정말 세상을 다 얻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교사가 돼 보니까 그것도 만만치 않아서 너무 힘들더라는 거죠. 사실 흔들림과 갈등과 고민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는 생명들은 다 고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아지랭이라고 하는 시를 쓴 유정갑이라고 하는 시인은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먼 산이 흔들린다. 넓은 들이 흔들린다. 뚝길 벚나무가 흔들린다. 왜 흔들려요? 아지랭이 때문에. 아지랑이 있으니까 온 산천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지. 그런데 신기한 것은 흔들리는 곳마다 초록의 싹이 돋는다. 흔들리는 곳마다 연분홍의 꽃망울이 터진다. 봄은 저렇게 온 천지를 흔들며 우리를 찾아오는가 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때로는 고민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가진 행복이 영원한 행복인가? 정말 나는 바른 행복의 셈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믿는 신앙은 정말 바른 신앙인가? 나는 그 예수의 사랑을 누리고 오늘 맛보고 있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면서 우리도 나름대로 흔들림 속에서, 의심 속에서, 갈등 속에서, 고민 속에서, 질문 속에서 드디어 우리의 영혼의 봄날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땅 지표면이 흔들리면서 싹이 자라나듯
우리의 믿음의 생각들이 고민하면서 참으로 참된 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김난도 교수도 그랬죠. 1000번을 흔들어야 성인이 된다. 삶에 참 고민과 갈등이 많기 때문에 1000번은 흔들려야 제대로 어른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흔들림에 대하여, 고민에 대하여 좌절하지 말고, 이미 우리는 답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흔들림 속에서 더 좋은 답을 찾아가기 위하여 그렇게 고민하고 또 행복을 위한 여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여기 베들레헴에서 여리고까지 그렇게 엠마오라고 하는 이 동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이렇게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큰 마음의 짐을 지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큰 슬픈 금신빛을 띠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내용을 옆에서 가만히 예수님이 들어보니까 그들이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이 생각, 무슨 일로 그렇게 근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옆에 두고 아이고, 우리가 근심하는 것은 우리가 소망을 두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가 지금 근심이 태산 같습니다. 그런 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맥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슬픕니다. 여러분이 그때 예수님이라면 그 슬퍼하는 두 제자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셨겠습니까? 아마 똑바로 세우고 얼굴을 돌려서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슬픔 속에 있는 그 제자에게 그들의 깨어진 희망, 흔들리는 믿음에 대하여 한순간에 바라보는 것으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흔들리는 믿음을 영원히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확정을 주었습니다. 흔들림이 있은 후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인생에 대한 완벽한 답을 받은 후에 그 후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수치호 가니까 이렇게 이게 아주 지압하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어떻게 하면 살까 알아보니까 한 4만 원 이상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우리 사가지고 생일 선물 하나 드리고 또 누구 드리려고 이제 문원옥 집사님 사실 하나 드리려고 제가 물어봤어요. 문원옥 집사님이 이거 참 좋던데 그런 거 하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문원옥 집사님이 뭔가 하면 내가 알아봐가지고 2만 원에 샀다 그랬어요. 집사님 얼마에 샀다 그랬어요? 아주 싸게, 저보다 아주 꼽절은 싸게 샀더라고요. 저는 제 딸이 잘 샀다고 은근히 자랑도 하고 이제 막 선물하라고 그랬더니만은 저는 집사님 벌써 어떻게 알아보고 이렇게 알아보고 더 싼 값에 이렇게 사셨다. 우리가 뭘 하나 사는데도 그냥 사지 않습니다. 어느 것이 더 좋을까? 이걸 비교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우리 문혜록 집사님도 아주 재주가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또 제가 또 잘하는 줄 알고 저만 잘하는 줄 알고 자랑을 했더니만 집사님 훨씬 더 싼 값에 이렇게 비교 검색해가지고 이렇게 사죠. 물건 하나 사는 것도 쉬운 게 아니지만 옷가게 가서 옷 하나 사는 것도 요리
보고 저리 보고 다 입었다가 에이 안사 다음에 오지 이렇게 벗어놓는 게 이제 여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더 어려운 것입니다. 오단벌 사는 것, 물건 하나 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적어도 뭐에 관계되는가 하면 우리 영원한 생명과 행복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신앙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그러한가? 나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져 줄 수 있는가? 정말 나를 영원히 사랑하는 사랑의 주인가에 대한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지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또 쉽지 않은 것이 이렇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재물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고 또 시간의 7분의 1을 구별해 드리라고 하고 때로는 정말 신앙을 경험하면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가 하면 내 목숨을 바치는 경험에까지 이르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한 신앙을 어떻게 쉽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쳐가는 신앙의 단계입니다. 한번 들어보면서 그래 그럴지도 몰라. 그 참 좋은 말이긴 한데 진짜 그런 게 있을까? 한번 지나가면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만 마음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우리의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두 번째는 파트타임의 신앙이 있습니다. 특별한 행사를 할 때 시간을 한번 내서 한번 들어보긴 하지만 그것이 내 삶에 깊이 자리 잡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하프타임. 이거 뭔가 하면 이제 정규적인 예배에 참여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마다 예배를 보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화요일, 금요일 저녁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십니다. 한 번은 우리 교회 제일 고참 집사님께서 저보고 그런 목사님 참 걱정입니다. 왜요? 그런데 고참 집사님께서 목사님 제가 예배는 일주일에 3번인가 하는데 안식일만이라도 안식일만이면 교회 와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요. 그래서 아이고 지사님 연세에 그 정도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제가 그 말씀을 받는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집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늦은 밤에 오시다가 길에서 자빠지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생각하시죠? 오지 마시라고 해서 그래서 그 속에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께 그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 그 소중한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는가 하면 풀타임의 신앙이 있어요. 완전히 그의 모든 시간을 올인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게 누군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라다니는 풀타임의 신앙을 가졌던 제자들도 흔들렸을까요? 안 흔들렸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완전히 곤두박질 치는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해서 정말 그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근심 띤 얼굴, 슬퍼하는 제자들을 그냥 보지 못하시고 그 곁에 오셔서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눈물을 행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 그 좋으신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우리는 어떤 행복을 가지게 되는가 하면 근거 있는 행복으로 행복해지는 그런 신앙을 하게 됩니다. 근거가 있는 행복.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대체 그들에게 어떤 근거를 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보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웃 나그네처럼 오셔가지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야 이보게들 성경 말씀 읽어보지 않았나? 성경 말씀에 보면 메시아가 오셔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그 예언들,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 수많은 예언들이 바로 메시아의 생애에 이루어진 거야.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예언의 성취이지, 오히려 돌아가지 않으시면 우리 죄가 용서받을 길이 없고 우리가 구원받을 길들이 없어지는 거야.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구약에 예언되었던 말씀들이 생각이 나고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면서 아이고 예수님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렇게 부활하셨네요. 그렇게 해서 감격을 누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싹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큰 감동으로 용솟은 치지 않더냐. 우리가 믿는 신앙은 눈에 보이는 한순간의 환상이 아니라 변함없는 이 성경 말씀에 기초되어 있는 행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적어도 4000년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고 이 예언대로 다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얼마나 기쁜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씀 속에서 확신한 그 기쁨이 얼마나 기쁜지,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11 제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과연 살아나셨습니다. 주님께서 과연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정언은 기록하기를 전해야 할 이 큰 소식을 가지고 그들은 앉아서 이야기만 하고 있을 수 없었다. 피곤함과 배고픔은 사라져버렸다. 저희는 음식도 입에 대지 않고 큰 기쁨을 가지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도성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급히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어떤 곳은 길이 평탄치 않았거나 그들은 가파른 곳은 기어오르고 미끄러운 바위에 구르면서 앞으로 나갔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저녁상 차려놓다가 저녁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좋아가지고 차려놓은 밥 먹을 생각도 안 하고 그 길로 돌아갔어요. 25일이나 되는 길을 걸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기뻤는지 찔리고 굴르는 것 생각지 않고 그들이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하는데 제자들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제자들이 모인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귀신 아니야 저거? 그럼 귀신 아니야? 얼마나 답답합니까?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풀타임으로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실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 손과 발을 만져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만져봤습니다. 안아봤습니다. 야,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 그럼 또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이제는 너무 기뻐가지고 세상에 이게 생신지 꿈인지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 믿는 것은 정말 너무 기쁜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 뿐 아니라 그 하늘의 기쁨에 대하여 성경은 표현하기를 오늘 죽어도 좋을 그 기쁨이 지속적으로 영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쁨, 우리의 마음에 품었던 모든 소원들이 넉넉히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니 우리는 그 나라에서 정말 너무 좋아서 믿지 못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 감격을 우리가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참 놀라운 일이죠. 마치 군뱅이가 매미 되는 걸 믿을 수 없는 것처럼, 그렇죠? 군뱅이가 매미 되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믿음 없는 우리들에게 날 보고 믿으라고 여름에 매미가 어떻게 해요? 맴 시끄럽게 울고 있지 않습니까? 날 보시오 믿음 없는 사람들, 내가 이렇게 군뱅이였는데 매미 되지 않았습니까? 군뱅이 같은 인생을 사는 여러분, 날 보고 여러분도 하늘에 날아갈 그 멋진 꿈을 꾸고 오십시오. 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맴 그럴 때 여러분이 내가 알아들었다 이제 그만 좀 울어라 그렇게 하면 매미가 어떻게 뚝 꺼지죠? 내가 알아들었다고 하면 뚝 꺼지. 그래서 몰랐는데 우리 딸내미가 같이 가다가 저 매미가 시끄러 죽게 내가 이제 알아들었는데 자꾸 시끄럽게 한다고. 어떻게 하면 되니?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우리 딸내미가 그랬대. 맴 그럴 때 그 나무 밑으로 가서 나무를 발로 툭 차면서 알아들었다. 이건 뚝 꺼져.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매미가 맴 그럴 때 나무 밑으로 가서 발로 툭 차고 내가 이제 알아들었다 그러면 매미가 뚝 꺼지. 당신이 알아들었으면 내가 이제 더 이상 울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뚝 꺼지. 너무 기뻐서 제 아들이 믿지 못하는 것이. 사단은 여러분 사단이 기뻐하는 여러분 사단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사단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신과 낭만 가운데 의심과 염려 가운데 빠지게 할 수 있을 때에 크게 기뻐한다. 여러분 사단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까? 그 날마다 인상 쓰고 다니고 의심, 불평, 원망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 어디 있어? 나는 고민하다가 염려하다가 죽고 말 거야. 나는 교회 다녀도 결국은 죽을 거야. 그런 생각을 사시면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마귀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놈 내 마음에 쏙 드네. 그래 그렇게 염려해야지. 그렇게 하나님 믿지 말아야지. 그러다가 나와 함께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야지. 그렇게 좋아한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의 갈망과 능력을 의심하는 것을 보기를 기뻐한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은 우리의 죄가 너는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로요? 오늘 안교 시간에 배웠지 뭐로 가요? 은혜로. 그렇죠? 은혜를 좀 풀어서 얘기한다면 담 없는 사랑, 그죠? 조건 없는 사랑.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켜주고 구원케 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은 어떤 것이 주님의 기쁨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는 강과 같은 평강을 준다. 이 종교는 기쁨의 빛을 꺼버리지 아니하고 유쾌함을 억제하거나 명랑하고 웃는 얼굴을 흐리게 하지도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심이 아니요 우리를 섬기려 하십니다. 그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할 때에 우리는 그의 모본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우리 속에 강 같은 평화가 노래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진짜로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샘솟는 기쁨이 주님의 임재로부터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기쁨의 빛을 주고 유쾌함을 주고 명랑하고 웃는 얼굴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 그런 행복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에게 약속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변치 않는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랑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그 사랑을 내 것으로 삼지 못하는 이유는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들이 확신을 누리는데 어디에 근거된? 사랑에 근거된 확신을 누리기를 원한다. 사랑에 근거된 확신을 누리기를 원한다. 천국에 내 재간으로, 내 능력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 정도 실력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재간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못 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이제 그 놀라운 비밀과 은혜와 사랑들을 깨닫도록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매일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분과 대화해 보십시오. 그분과 사랑을 나눠 보십시오. 여러분 삶의 크고 작은 일들을 그분과 의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어디에 모시고 살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대화를 나눠보세요. 고민이 있을 때 왜 예수님 안 들으시나요? 그러지만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 이런 문제에 어찌된 영광입니까? 제가 어떻게 합니까? 여쭤보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래도 잘 들리지 않은 노트를 펴놓고 기록해 보세요. 예수님 이럴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조용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답들을 적어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머니들이 제일 좋아하는 폭포 이름이 뭐라고요? 나이아가라. 여러분 다 알고 계신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내 청춘이 돌아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나이아가라 폭이 얼마나 될까요? 나이아가라 이 폭이 무려 1.2km, 수량이 엄청나네요. 230만에서 830만, 어떻게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높이 52m. 자, 여기에 사람이 빠지면 어디 될까요? 그럼 수영 참 해가서 수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죠? 근데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외주를 쫙 타고 이제 큰 장대를 들고 여기를 건너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청중을 보고 한 고개사가 묻습니다. 제가 이곳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수많은 사람이 막 보고 싶어가지고 막 박수를 치면서 믿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다시 한번 사람들 보고 물었어요. 제가 사람을 등에 업고 이 폭포 위를 지나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랬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네, 믿습니다. 맞아는 거예요. 우리 구경 좀 보자는 거예요. 그죠? 멋진 광경 좀 보죠.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고개사가 물었습니다. 그럼 내 등에 엎일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 등에 엎일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아무도 엎이기는 싫어요. 왜요? 까딱 잘못했다가 떨어져 죽으면 어떡해? 그 믿은 거야, 안 믿은 거야? 근데 이 고개사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앞에 있는 한 사람을 딱 지적하면서, 당신 내 등에 엎이시겠습니까? 나를 믿으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얼굴색이 새파래지지 않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네,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나는 당신의 등에 기꺼이 엎이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 소리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과연 한 사람을 어깨 위에 얹고 이 폭포를 건너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언제의 사건인가 하면 1859년 6월 30일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어요. 장정을, 어른을, 애도 아니고 어른을 얻을 것입니다. 이 고개사의 이름은 찰스 블론딘, 등에 업힌 사람은 해리 콜코드였습니다. 그리고 무사하게 안전하게 이 폭포를 건넜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이 콜코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매니저였어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매니저였어요. 그래서 이 매니저는 이 사람을 함께 이 사람의 실력을 믿어냈어요. 그리고 함께 이 폭포를 건너는 기쁨을 누렸어요. 자, 이 등에 업힌 사람은 폭포를 건너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줄도 건널 수도 없어요. 그죠? 자기 스스로는 어린 밤버릇이도 없는 것이. 그러나 누구 덕분에요? 업히기만 하면, 고개서 덕분에 업히기만 하면 그 엄청난 강력. 아마 이 사람도 지나가면서 얼마나 간 떨렸을까요? 얼마나 간 떨렸어요. 그 아슬아슬하고 멋진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 벌써 죽었지만은 그 사람의 이름은 오래도록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그분께 업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재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그분께 온전히 의탁할 때 그분께서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일을 이루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분의 사랑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엇다가면서 그 사랑에 깊이 뿌리를 박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맛보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겠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좋은 인간관계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친구 관계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기 위하여, 가장 좋은 부부 관계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하여, 가장 좋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맛보게 하기 위하여 주신 맛보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다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내가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 들리니 네가 나와 더불어 결혼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보면 내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깨닫게 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도무지 잊지 못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끊어져도 끊어지지 않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했을까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사랑이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 사랑 믿으십니까? 받아들이면 여러분 행복이 됩니다. 이 큰 사랑 두고 어디서 사랑을 찾고 무엇 때문에 고독하다고 힘들다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재주 많아서 우리가 예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아버지의 사랑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성마비 아들을 위하여 40년을 달린 위대한 아버지 티모입니다. 잘 알고 있죠. 이 아이는 태어날 때 탯줄의 목에 감김으로 말미암아 움직이지 못하는 뇌성마비가 됐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어느 날 아버지가 휠체어를 밀어주고 보니까 이 아이가 고함을 지르면서 아빠! 말도 못하는 금태에 그렇게 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사는 기분이 나.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옳지, 우리 아이가 기뻐하는 건 달리는 것이구나. 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40년 동안에는 죽을 힘을 다하여 바다도 건너고 땅도 건너고 정말 자전거를 타고 아이를 위하여 40년을 타고, 그때 아이는 금메달도 따고 누구 덕분에? 아버지 덕분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신나요? 아빠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 있는 거예요. 저도 한편이잖아요. 우리가 이 아이처럼 그죠? 부족하고 못날지라도 하나님과 한편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남의 자식과 내 자식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참 멋진, 제가 이 글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남의 자식은 잘날수록 관심이 더 가고 내 자식은 못날수록 관심이 더 가요. 10자식 중에 9자식은 잘되고 한 자식이 잘못되면 그 잘못된 자식 때문에 부모의 모든 마음은 그 자식에게 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아닌 생명의 관계로 어머니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잘났다고 조금 더 예뻐해주고 조금 부족하다고 너는 그래가지고 되겠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세 딸을 둔 어머니가 있었는데 두 딸은 인물도 좋고 시집도 잘 가서 부잣집에 살고, 근데 막내는 어떻게 된 게 인물도 못 나고 시집도 좋은 곳에 못 갔어. 그 남편이 농부인데다가 술주정뱅이여가지고 그때 가면 두들이 맞고 살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절이 되면 큰딸, 둘째 딸은 외제차 타고 친정집에 와서 고생하는 엄마에게 효도한다고 100만 원, 200만 원 봉투에 넣어서 주고 가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막내딸은 그럴 수가 없어요. 집도 넉넉하지 못하고 또 사이도 성질이 개차반 같아서 데려오지도 못하고 혼자 와서 언니들 있을 때는 오지도 못하고 언니들이 돌아가자 마침내 방 한쪽 구석에 있던 보따리를 끌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에게 아무것도 못하는 형편이어서 미안해요. 저는 산에서 쑥을 캐서 쑥떡을 만들어 왔어요. 엄마 혼자 사시느라 적적하셨죠? 그러면서 좋은 거 못 갖다 드리고 쑥개떡을 갖다 주지. 그럼 이 엄마는 이 딸내미의 쑥개떡을 먹으면서 참 고맙고 행복하는, 그러다가 아쉬운 작별의 시간이 다가오면 근데 엄마는 그 못난 막내딸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는다는, 자기의 지갑을 열어서 큰 딸에게 받은 돈, 작은 딸에게 받은 아껴두었던 용돈들을 탈탈 털어서 막내딸의 손에 쥐어주면서 잘가 우리 딸 잘 살아, 그렇게 하는 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친정 엄마의 마음.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의 슬픔, 아픔, 눈물, 고통 모두를 나에게 다, 나의 마음은 너에게 있다.
나의 사랑은 너에게 있다. 결코 믿음 잃지 말고 기죽지 말고 용기 있게 끝까지 믿음을 경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에서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모든 십자가의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은 그 사랑은 나눔으로 더욱 풍성해집니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비를 맞는 친구에게 우산 하나 건네줄 때 우리는 내 속에 생명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뉴저지 소방관인 팀 영과 홀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새벽 6시쯤 피곤에 쩔은 채 한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가장 진한 커피를 주문하고 12시간 동안 화제에 진압을 했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말 피곤했겠죠. 밤새 불을 끄고 이제 새벽 6시에 찾아간 레스토랑에서 이 이야기를 조용히 듣던 이 서빙하던 아르바이트 하던 아가씨가, 리즈라고 하던 아가씨가, 나도 참 힘들게 살지만 저 사람들은 나보다 더 힘들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계산하려고 왔을 때 리즈라는 아르바이트 아가씨가 계산 쓰듯이 이런 쪽지를 하나 지웠습니다. 두 분 아침 식사는 제가 대접할게요. 두 분이 하시는 일에 정말 감사를 드려요. 모두가 피하는 곳으로 달려가셔서 일을 해주셨으니까요. 두 분의 역할이 무엇이든 간에 정말 용감하고 용기 있고 든든한 분들이십니다. 매일 힘을 내서 고생해 주시니 너무 고마워요. 불이 날 때면 오히려 힘을 받아서 용기를 내주시는 두 분은 정말 훌륭한 귀감이 됩니다. 오늘은 푹 쉬세요. 리즈.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찍었어요. 그 쪽지를 받는 이 사람들, 이 소방관들이 아주 큰 감동을 받았어요. 사실 그 밥값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 아름다운 마음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자기 페이스북에 올려놨어요. 이렇게 사력 있고 친절한 행동이라니 패친 여러분, 이 식당에 많이 가서 많이 먹어주시고 만일 리즈가 서브하는 날이라면 팁도 많이 주면 좋겠군요. 그렇게 이제 페이스북에 올려놨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방관은 리즈의 아버지 스티브가 지난 5년간 사지마비로 고생을 하면서 휠체어가 필요하다는 사실까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소방관은 이제 리즈에게 도움을 주자고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날 우리에게 아침 식사를 대접해 주었던 이 천사 같은 여자분이 알고 보니 오히려 더 큰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글을 올려서 모금이 되어졌는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칠 동안 7만 달러를 기부받은 것입니다. 휠체어가 접근 가능한 자동차를 사기 위해 필요했던 17,000달러보다 훨씬 많은 액수였습니다. 리즈와 가족들은 두 소방관에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단지 아침을 사드렸을 뿐이에요. 두 분의 미소를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리즈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이 일이 우리가 서로에게 친절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사소한 호의가 인생 전체를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우리의 사소한 친절, 때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 슬픔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행복한 사람들, 정말 행복한 사람들,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거 있는 행복의 이유를 알고 우리의 근거가 사랑임을 알고 그 사랑을 내가 먼저 경험하고 나누는 그 아름다운 행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이동하셔서 224장 참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 영원한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너는 나의 사랑이다, 너는 나의 마음이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는 나의 자랑이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영원한 소망 천국을 얻는 것은 결코 우리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절대적인 사랑이요 은혜 때문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좋아서 우리 마음을 기꺼이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좋아서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좋아서 어렵고 힘들 때라도 마음에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그 사랑이 좋아서 노력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충만한 사랑 때문에 우리도 사랑을 맛보고 사랑을 배워서 사랑을 나누어주는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